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축복이 가득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학력으로, 직업으로, 외모로 이럴 것이다라고 쉽게 단정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이러할진데 예수님을 향한 판단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각 자기의 기준과 전통으로 또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가? 아니다.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위험한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 또 어떤 이는 희망을, 어떤 이는 두려움을, 또 어떤 이는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그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필요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복된 이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해석해 보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측에 추측을 더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추측 속에서 그들이 판단했던 핵심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갈릴리 지역의 출신인데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적인 관념이 있었는데요,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한 바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고정관념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을 보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이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받고 또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건만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과 오랜 전통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셨건만 이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임 초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장로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사람을 좀 새가족부 교사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참한 자매가 교회를 등록했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실해서 새가족부 교사 세우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적극 추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아내였습니다. 네, 잠깐 PP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벼운 에피소드지만은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쉽게 판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지, 저 가정은 이런 가정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치로 대충 이러면 이렇다라는 것이 여러분 대충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기준이 성경과 다를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 기준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의 경험과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경험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또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치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비되어진 축복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봅시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상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논란 속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죠. 우리 28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의 잘못된 확신을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겉으로만 알고 있다. 나의 출신만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의 랍비 정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내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판단 기준을 지적하십니다. 내 권위는 배경이나 학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 기준으로만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그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을 던져서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댔어요? 못 댔어요? 못 댔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때와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 것 아시죠? 정말로 참된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요,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시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은 했지만은 진정한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함께 소리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권위도 보십시오. 여러분, 권위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급에서 주어지는 권위가 있는가 하면은요, 또 하나는 인격에서 주어지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향력은요, 직급이 아니라 정말 그 인격에서 주어지는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위는 높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뢰와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높은 직급에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상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 권위가 아니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본질적인 그러한 권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서기관들처럼 누가 어떻게 말했다라고 인용하지 않아도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그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의 권위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아니하면 거부하고 이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하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그 배가 가득 넘치도록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으로는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네,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령의 생수로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공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 붓는 예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던 것을 기념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물부음 예식이 절정에 이르렀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새 시대를 여시며 주시는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생수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또 친절하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39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은요, 단순히 잠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도의 그러한 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수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누구나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좋아도요,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요,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더 좋은 직장과 큰 집으로, 더 높은 자리로, 또 어떤 사람은 인정과 관계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카톡이라든지 그 SNS에서 칭찬과 좋아요 개수가 얼마나 달리는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과 오락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목이 마르지 않는데 마음 한편에 깊은 그 허전함과 그 갈증이 밀려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지만은 이상하게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시작해 보았고요, 여행도 해보고요, 또 취미생활도 이렇게 가져보았더랬습니다. 잠깐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그 허전함이, 목마름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목마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와서 마셔야 되는데 다른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또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목마를 때는 무엇을 마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물을 마셔야지 다른 것으로는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또한 그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보십시오. 옆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옆에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요? 아니면 그 사람만 은혜 받고 끝나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의 불씨가 튀어가지고 나에게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흘러넘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생수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생수로 채웁시다. 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절대로 인간의 전통과 편견의 잣대로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적 권위 앞에서 순복하고 나아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면 내가 영원한 생수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따라가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혜로운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바로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권위 앞에 엎드릴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로 날마다 새롭게 채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성령의 생수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옛날에 묵혀서 여러분 오래 따려가지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새롭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생수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가해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당신 불려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데 혹시 세상의 물만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모든 생각과 내 경험과 기준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다시 한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너무나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또 영혼의 그 갈급함 속에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물만을 구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세임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험과 지식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끝까지 그 말씀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영혼 위에 또한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갈급함들을 채우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